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섭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나눠서 가르쳐 주시죠.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결국 이 5가지 제사가 가르쳐 주는 예배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죠. 또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주님께 죄를 회개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도 드립니다. 이처럼 5가지 제사가 가르쳐주는 예배의 본질이 오늘 우리 예배 속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제사 방법만 아니라 정결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정하고 부정한 것인지 가르쳐주죠. 구체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규례, 또 아기를 출산한 또 산모에 관한 규례, 악성 피부 질환에 관련된 규례, 심지어 집에 곰팡이균이 피었을 경우에 관련된 규례까지 가져줍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런 규례 형식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은 또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의 핵심되는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전체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 정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제사 방법이나 정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끌려 하신다는 사실도 일깨워줍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성 피부 질환 중에서 특히 전염성 질환자에 대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은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보십시오. 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는 몸만 살아있을 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도 갈 수 없어요. 이처럼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것은 인간에 처한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 그는 부정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이 나와요. 한마디로 멸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서도 희생제물이 나와요. 새입니다. 제사장은 환자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진영 밖으로 나가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았다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새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죠. 그리고 물에 섞은 그 피를 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려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은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레위기는요, 예배나 규례 등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종교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풍성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무엇보다도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 역시 제사 방법이나 정결법을 통해서 이 점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머리로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나의 죄 때문에 희생당한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끌고 온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짐승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어요. 자기 몸이 난도질 당해야 했어요. 피를 다 쏟아내야 했단 말이에요. 몸을 불태워야 했어요. 또 진영 밖에 내버려져 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도 결국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라 하시는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그 진리를 전하셨어요. 전염병에 걸린 환자는 진영 밖에 나가서 홀로 생활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격리된 존재, 즉 부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한 상태로 진영 밖에 나가서 홀로 거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그들은 진영 밖에 내버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이 얼마나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이 몸은 살아있는데 실은 죽어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을 알려줘요.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길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당하는 것, 구원당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정한 자는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새로운 규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뿐에는 없어요. 우리는 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레위기에는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죽어야 했어요.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고 불로 태워져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부정을 피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라고 명하셨어요. 부정한 것과는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접촉했다면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라고 명하세요.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하세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과 접촉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형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형식에 집착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레위기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 형식을 넘어 핵심적인 뿌리,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속한 자가 아니라, 속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가 되고, 부정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이 있어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 믿음의 법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지만 실은 죽어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멸망 아래 있습니다.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관계를 풀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 막힌 담을 헐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룩한 성도로서 끝까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든 악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 영혼들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교회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권세자가 절대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여러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 주님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인생,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산대유신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격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타지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모든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수 도성교회에 가서 그 지역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여수 도성교회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와 또 함께 협력하는 집수리 동아리 팀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과 여러 손길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동암지하센터와 사랑식당을 운영토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 구역과 자치기관 등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성교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과 안수희 집사님, 또 권상가 집사님, 교육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직분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에 모이게 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